5월 2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회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마지막 수요일 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서론적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시간 공부하면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4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잠깐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요한의 편지입니다. 왜 하필 7교회이냐? 우리가 앞서 이제 앞으로 2장에서 구체적으로 7교회를 살펴보겠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은 그 당시의 교회들도 1세기 교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교회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편지를 쓴 이유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이죠.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의미하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의 그 완전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완전하신 계획, 종말에 대한 계획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7교회는. 그리고 또 왜 하필 7교회이냐? 모든 교회, 이 세상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딱 그 7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7교회에 편지한다. 이 요한의 편지가 모든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7교회 편지를 하는데 요한은 7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8절까지 문안 인사를 할 때 5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당시 1세기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몰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편지를 쓴 것인데, 자, 그 핍박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국은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은혜는 거저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 죄 가운데서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죠. 거저 주어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라.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거저 주어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결과지요.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 삶의 모습, 열매. 자, 이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구원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결국 마음의 평강, 평화, 샬롬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은 자만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계속하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1세기의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고 그 결과 이 은혜를 확실히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 샬롬,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평강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요한은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자, 4절에 보면 1번 괄호를 제가 편의상 괄호를 1, 2, 3번을 해놨는데요. 1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계실. 또 장차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물론 재림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성자 예수님이 하시지만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어쨌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번 보좌 앞에 7영. 자, 7영.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죠. 천국의 보좌고, 7영은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자, 7영. 보좌 앞에 7영. 자,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자, 7 등잔, 7 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7영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7 촛대가 나오고요.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영, 우리 완전수죠. 7도 성령님이, 이제 이것이 성령님이 또 7 촛대가 그 교회를 상징하니까 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무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면서 그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는 교회. 뭐 영이 교회는 아니지만 결국은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교회에게, 7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앞에 계시는 7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근거는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 자체만 보면 우리가 이 누구를 일컫는 말씀인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
증인이라는 말은 이제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순교자이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참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되게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증인으로 순교자로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먼저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 왕들, 대통령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왕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시편 89편 27절에도 보면 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다윗 왕이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윗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또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면서 실제로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미국에 사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일 수도 있겠고, 뭐 한국에 또 사는 사람 한국의 대통령일 수 있겠고, 자기 나라의 왕 대통령 혹은 뭐 주지사, 시장, 뭐 교육자들, 뭐 어떤 리더들, 커뮤니티 리더들이 다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탄 마귀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이고 거저 주어진 은혜이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잖아요.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뭐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왕들, 정치인들 우리가 또 원망할 수도 있겠고 뭐 칭찬할 수도 있겠고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또 우리 개인의 일들을, 여러분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것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근거이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근거입니다. 자, 이것을 좀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요, 계시록, 종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데, 종말, 물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삼위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계시록은 예수님이 물론 이제 주인공으로 드러나 있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종말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넓은 뜻으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만세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들, 이루신 일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으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요한이 1세기 7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절이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사단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마음에 고난과 근심이 있고 뭐 염려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것이 곧 교회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고,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찬송을 해야 되죠. 자, 여기도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을 선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제사장, 나라, 백성,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뭘 찬송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특별히 이제 주일, 주님의 날, 우리 10절에도 주의 날이 나오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0절은 어쨌든 주의 날, 주님의 날, 우리가 누굴 찬송합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죠. 자, 6절에 다시 보면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지 여러분의 만족과 위로를 받기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지, 예배 자체 목적 자체가 나의 위로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뭐 좀 위로받기 위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7절, 8절을 읽고 제가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재림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육체적인 재림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다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애곡한다, 슬퍼한다는 것이죠. 후회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하리라. 아멘. 이 그러하리라라는 말도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다.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신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종말을 가져오시는데, 특별히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한 가지 마지막, 볼지어다.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단지 눈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보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한번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이거 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은 아닌데요, 구름과 함께 오신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님을 한번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7교회,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근데 어떻게 인내를 하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 5절 다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위한 예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가장 큰 어떤 핵심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날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예언의 말씀이니까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2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볼지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에 대한 모든 그 종말의 징조들, 이것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우리가 종말의 때인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삶, 지키는 삶,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그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내주시옵소서.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옵니다. 성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찬송하고 특별히 주일에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 잘 하나님께 흥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흥미가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컴처치, COM이 고백적, 유기적, 또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년의 표어를 또 기억하셔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이 시간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또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서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외에 모든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5월 한 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3일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5월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다가오는 6월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가정 예배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 자녀들,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그 도고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또 거행을 할 예정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를 통합하고 처음 성찬식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적이게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뜻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또 성장식으로 함께 하시고 또 무료와 한 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옵소서. 교사님과 자신 이합소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건강을 보내시고 보낼 자를 보내시고 열교자를 교육해 칠자를 치시고 보낼 자를 먹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카운티와 또 시를 위해서 지도자들 영적으로 깨어 있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미국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동성애라든지 총기 사고, 마약 이런 것들이 참 죄악이 참 가득한 이런 세상인데 지도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로 기도로 또 후원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김경환 선교사님, 박세업 선교사님, 조윤호 선교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고 중사를 하시고 우선의 충분한 삶,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한국을 기억하시고 평안도 통일을 허락하시고 북한에도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왜 하나님의 원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여 마음의 병을 나가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읽고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달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6월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학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가득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더욱 깨달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 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